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바쁜 일상을 접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모으려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자주 하던 인사말이 있었는데 밤새 별거 없으셨죠? 여러분 그 인사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밤새 별거 없으셨죠? 과거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서 수치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식민 지배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또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그래서 같이 서로 죽이는 이런 잔혹하고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 끌려가 버리고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는 죽어버리고 이런 불안한 시절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민족의 슬픈 인사법, 밤새 별거 없으셨죠? 여러분 이 인사는 굉장히 슬픈 인사예요. 밤새 너희 집에 아무도 안 끌려갔지? 밤새 아무도 안 죽었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나라를 잃고 전쟁의 혼란을 겪으면서 춥고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물론 저도 그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부모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겪고 극복하고 왔잖아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예, 먹고 사는 거였어요. 먹고 사는 거. 뭐 가서 뭘 즐기고 뭐 골프 치고 하는 이런 게 아니었고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탄생한 또 하나의 슬픈 인사법이 있죠. 뭐예요,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밥 먹었냐? 이게 우리 인사였어요. 그래서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이 안녕하세요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슬픈 거죠. 여러분 혹시 북한에 가실 일이 있거든 북한에 가서는 하지 마세요. 그들은 진짜 못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셨어요? 그걸 하면은 조롱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 때나 TV를 켜면 어김없이 어느 채널에선가는 먹방을 하고 있어요. 먹방이 뭐냐고요? 먹는 방송. 일명 먹방이라고 해요. 이 먹방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고유명사가 됐대요. 그래서 유튜브나 뭐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먹방이 우리나라 말 먹방이 고유명사처럼 쓰여요. 대단하죠? 밥 먹고 사는 일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더 맛있는 음식, 그리고 더 희귀한 음식, 더 영양가 있는 음식, 그리고 더 특별한 음식, 더 재미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또 그거를 즐기면서 먹는 걸 보여줘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겪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1950년이니까 지금 얼마나 됐어요? 60년? 네. 여러분, 한평생도 안 돼요. 지금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하는 100세 시대인데 한평생도 안 돼요. 네.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못 먹어서 죽던 시절에서 이제는 너무 잘 먹어서 죽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간절했던 시절, 그리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연 그 음식들을 누구와 함께 먹는가? 사람들은 음식을 아무나와 함께 먹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뭐 길 가는 사람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 적어도 서로 친밀한 사람끼리 음식을 먹고요. 아니면 친해지고 싶은 사람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혼밥족도 많아요. 예.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은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음식은 누군가와 함께 먹어야 맛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끼니를 함께 해결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식구. 네. 그죠? 식구가 뭐예요? 밥식자의 이부자 아니에요. 네.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끼니 해결하는 사람들. 그게 식구예요. 물론 식구인데도 같이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가족 문화에서 나왔겠죠. 아무튼 음식은 누군가와 함께 먹어야 맛있다. 그리고 끼니를 함께 해결하는 사람이 식구다. 누구와 음식을 먹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오늘 레위기 3장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누구와 함께 먹을 것인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오늘 내용이 화목제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동시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어요.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화목제라는 말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그런 제사였어요. 화목제는.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였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아마도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 상번제가 끝나고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화목제물을 어디에서 사르라고 하냐면 번제물 위에서 사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제물 위에서 사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번제물이 지금 새까맣게 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위에 화목제를 드려라 이런 말이겠죠.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라면 먼저 번제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속죄하라는 거예요. 속죄.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속죄의 효력을 가진 이 번제는 기초였고 필수적인 제사였어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으로 표현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름과 피였어요. 기름과 피. 하나님이 기름을 좋아하셨나? 그럼 기름을 갖다 드릴까? 기름진 걸 좋아하시나? 여러분 기름진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기름진 거 좋아하잖아요. 제사를 진행했던 제사장에게도 몫이 돌아갔어요. 이 제사에서는, 화목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과 피, 하나님의 음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 몫이.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제사를 진행하던 이 제사장에게도 그 제물 중에서 몫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물에서 나온 고기의 거의 상당 부분의 양, 많은 양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고기를 삶아요. 그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 또는 혈족들과 그 삶은 고기를 마음껏 친교하면서 식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3절과 4절에 제시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또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물의 피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화제, 즉 태워서 드리라는 거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11절에서는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여러분, 기름은 어떤 관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으로 생각했어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 피는 뭐예요, 여러분? 피? 그 자체로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피가.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은 백성이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명의 주인.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고 그리고 침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생명으로 대변될 수 있는 이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음식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화목제가 예배를 드리는 백성,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동의 식사였어요. 화목제가 바로 이렇게 공동의 식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친밀함을 갖는 거죠. 친밀함.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뭐를 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마음,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화목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도를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죠. 화목제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의도.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신자들이 친교를 위한 식사 시간에 가졌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성만찬이었어요. 성만찬. 신자들이 떡과 포도주에 동참하는 것. 떡과 포도주에, 여러분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지지만 떡과 포도주에 동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임재. 마치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구약의 예배자들에게 피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피를 먹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 그것은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화목제에서 피와 기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이 피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러한 번제물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번제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피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신 바로 화목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이에요. 참 생명. 구원의 백성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또 진짜 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백성이 반드시 마셔야 할 생명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요한복음 6장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성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이 찢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물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음식이에요. 우리의 밥이라고요. 또 밥이라니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우리말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죠. 너는 내 밥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비하하는 거죠. 그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음식이고 우리의 밥이에요. 생명의 밥.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살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참된 음료예요.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천국 백성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살라는 뜻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식인종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계세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고 계세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살기는 쉬운데 예수를 위해서 살기는 쉽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아서, 내 처지로 말미암아서, 내 형편으로 말미암아서 살기는 쉬운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기는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영생 없는 자가 된다고요. 장차 주실 천국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오늘 3장 20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안 믿는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를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교회. 교회.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주님이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들어와야죠. 언제든지.
근데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수치스럽죠. 여러분과 저는 신자 아니에요, 신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세요. 교회인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라고 하시는 건지. 그냥 들어오시지 왜 문을 열라고 하지? 잠겼겠죠.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이랬어요. 그 앞에 15절 16절 말씀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마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절은 그리스도인, 반절은 세상에 속한 사람.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 것인지, 주님께 문을 항상 열어둘 것인지 닫아버릴 것인지.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 왜요? 먹을 게 많잖아요. 먹을 게 많아요. 수확하고 다 거둬들인 게 가을이잖아요. 먹을 게 많아서 가을이 좋아요. 물론 시원해서도 좋죠. 그런데 또 하나 좋은 게 있는데, 예쁘게 단풍이 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알록달록 색이 바뀌죠?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주황빛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건 붉은 빛깔로 변하기도 하고 참 예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을 단풍과 같아서는 안 돼요. 유리할 때는 그리스도인, 불리할 때는 세상에 속한 사람.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교회 밖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것을 전혀 알 수도 없는 사람. 주일에만 거룩한 성도, 평일에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 여러분, 신앙만큼은 가을 단풍이 되지 마세요. 사시사철 변함없이 푸르른 나무를 상록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상록수가 되어야 돼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뜨거운 사람, 항상 뜨거운 사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는 사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한결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세상은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도 언제나 푸르른 그리스도의 상록수로 사는 사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상록수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